물이 흐르다가 때로는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고 웅덩이에 고여 탁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만났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고 만날 약속을 잡으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그 사람 번호가 뜨면 받기도 전에 이미 한숨이 나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면 왠지 모를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반가운 안부 인사였을 텐데 이제는 무언가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직장 동료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회에 대한 불만까지. 처음에는 공감해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거운 에너지가 고스란히 내게 전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부탁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거절하면 섭섭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관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소중하다고 배웠지만 정말 모든 관계를 다 지켜야 하는 걸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나를 지키기 위해 정말로 끊어야 할 관계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끊어라. 새벽이 밝아오는 기원정사에서 목련존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바람 없는 연못처럼 고요해야 할 텐데 자꾸만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목련존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이상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를 만나든 기쁜 마음으로 대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며칠 동안 수행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제 마음이 좁아진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연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이여,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더러운 물 속에서는 연꽃도 시들어버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한 에너지 속에서 성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진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목련존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불만이 있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 내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멀리한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를 끊어라. 저녁 안개가 드리운 중림정사에서 사리불존자는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끝없이 물을 퍼내는 바가지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리불존자는 한숨을 지으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를 돕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도와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끝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적당한 양만 흘린다. 만약 강물을 모두 퍼낸다면 강은 말라버릴 것이다. 자비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자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한쪽에서만 주고 다른 쪽에서는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착취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다. 사리불존자는 마음 깊이 수긍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내가 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받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친밀감이나 신뢰가 자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은 아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독성을 퍼뜨리는 관계를 끊어라.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기원정사에서 가섭존자는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독초가 자라는 정원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을 키우려 해도 자꾸만 나쁜 생각들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섭존자는 괴로운 마음을 부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흘려보냈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과 독초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정원을 보아라. 아름다운 꽃 옆에 독초가 자라면 독초의 독이 꽃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독성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독성이 우리에게도 전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을 가득 품고 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독성을 퍼뜨린다. 다른 사람들의 나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어둡게 보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점점 오염된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독성을 퍼뜨리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보호의 기본이다. 가섭존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독성을 퍼뜨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 마음도 점점 오염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계속 독성에 노출되면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고 악한 친구를 멀리 하라. 독성을 퍼뜨리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끊어라. 이른 아침 새들이 지저귀는 기원정사에서 라훌라 존자는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새로 돋아나는 새싹과 같았습니다.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무언가가 자꾸 방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라훌라 존자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변화하려고 하면 계속 과거의 모습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 성장이 방해받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변화를 시도하면 예전 모습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높이 뻗어 자라는 대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계속 위로 자라난다. 만약 누군가가 대나무의 성장점을 자꾸 눌러준다면 대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수준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 우리의 성장이 멈춘다.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성장을 격려해야 한다.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훌라 존자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새로운 결심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발전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모습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시기와 질투를 보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해도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안전한 곳에만 머무르게 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환경을 선택한다.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한 자비는 경계에서 시작된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기원정사에서 수보리 존자는 마음 깊은 평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깨끗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은 냉정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를 끊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이제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자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다. 자비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지만 해로운 관계에는 물들지 않아야 한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다. 건강한 관계에서만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꽃필 수 있다. 수보리 존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완전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부처님의 최종 가르침은 진정한 자비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롭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아난다 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그는 본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매우 강했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아난다 존자가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화를 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 상황 때문에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졌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에너지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이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진정한 자비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너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도울 수 없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부처님도 더 잘 모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공양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챙김 공양을 실천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시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만난 후 마음이 무겁거나 부정적으로 변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 설정 공양을 실천하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킵니다. 세 번째, 선택적 관계 공양을 실천하라.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성장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그대의 마음에 평안이 머물면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도 그 평안을 느끼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5가지 지혜를 통해 나를 지키기 위해 끊어야 할 관계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없으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독성을 퍼뜨리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며 과거에 묶어두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비는 적절한 경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시든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를 끊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더 소중한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있음을 느껴보세요.
이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해로운 관계들로 인해 이 평안이 흐려졌을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해로운 관계는 지혜롭게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끊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혹은 이미 정리한 관계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